오늘 우리 세례받은 유은지 학생의 이 고백입니다. 사실 은지는 유아 세례를 받았고 전에 사실은 침례를 받은 적도 한 번 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청소년부 예배와 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은지의 삶이 많이 달라졌고, 또 정말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정말 귀하고 복된 인생의 제2막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은지 학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또 따라가는 우리 오늘 학습받은 형제 자매들과 또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또 오늘 찬양대 찬양이 참 소리도 그렇지만 정말 기뻐하면서 찬양하시는 게 저는 보여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요, 또 우리 찬양대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좀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올해 부활절은 좀 특이하게 원래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이 교회력을 계산하는 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톨릭의 부활절하고 개신교의 부활절은 날짜가 달라요. 근데 올해는 공교롭게 똑같습니다. 오늘이 가톨릭도 똑같이 부활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근데 가톨릭의 부활절 전체 행사라고 할까요? 예배, 예식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제가 직접 무반주로 노래를 해야 되는 노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제가 되시려면은 학교를 한 10년쯤 다닌다고 하는데요. 그 10년 사이에 성악 공부도 거기서 시켜준다고 해요.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근데 이제 노래를 잘 못하는 사제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활절 미사만 되면은 막 공포에 떠신대요. 그분들은 이게 노래를 잘못 부르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좀 우스워지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찬양대 찬양을 정말 기쁨으로 하시는 걸 보면서 자, 우리는 이런 자유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크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무덤 앞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고 아마 속에 물음표가 생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후회의 말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그때 그것만 됐었더라면, 이런 말들이죠.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며칠 전에 오빠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무덤 앞에 와 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32절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단순히 원망의 말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믿음의 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했다면 오라버니를 고쳐주셨을 텐데요 하는 그런 말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며칠 전에 하신 행동이 11장에 초반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은 진즉에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병이 들었고 내게 고칠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빨리 가서 고쳐줘야지 정상이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대하는 마음과 사실 오늘 예수님의 이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면 이 말씀을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거리와 방법에 상관없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왕의 신하라고만 불리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근데 동네가 꽤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서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빨리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해 버리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그 다음날 집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온 소식은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순간에 아들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필요하면 멀리 계셔도 나사로야 나아라, 혹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면 나사로야 살아나라,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고쳐주실 수 있고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굳이 시간을 더 지체하고 나서 죽은 다음에 출발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에요?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을 하실 때에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고 우리의 계산을 벗어난 일을 하실 때에는 언제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상식과 계산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모두 상식도 있고 계산도 있고 자기 자존심도 있고 고정관념도 있고 바뀌지 않는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려면 뭐가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이 바뀌지 않는 것들이 무너져야 되죠. 하나님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무너지지 않고 바뀌지 않는 그것들이 다 벗어지고 내려놔지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걸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그것부터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증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죽기 전에 가서 고쳐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믿었겠죠. 아, 그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고쳐주는구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만약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사실 이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회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이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리아나 마르다 오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이런 거죠. 만약에 그때 그 집을 팔지 않았더라면, 집값이 많이 오른 다음에 드는 생각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원하는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혹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했을 때 드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었더라면, 우리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뜻에 실망하고 답답해할 때 드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날 부활이 예비되어 있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게 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의 이름 앞에 과거의 모든 후회가 끊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뒷짐지고 구경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삼죽이죠. 오늘 불행한 사건도 일어나고 질병, 사고 이런 것들 우리의 뜻대로 막을 수 없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보편적인 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사실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셨습니다. 장례식이 열리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였는데 사실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리고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지금 이 장례식장에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지금 베다니에 가는 것은 자살행이라는 뜻이에요. 돌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가냐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더 직접적인 공격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르다의 말에 의하면 죽은 지 오래되어서 이미 시신이 부패하고 썩어 냄새가 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유대 지방의 돌 무덤은 대부분 지하실이나 동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안치해 놓고 문을 닫아 놓고 그 다음 시신이 다 썩고 부패하여 없어지면
그때 이제 유골을 수습해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벌써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병을 고치는 게 쉬울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쉬울까요? 병을 고치는 게 쉽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쉽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요새도 가끔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별로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뭐가 더 쉽고 어렵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거나. 가서 고치실 수도 있고 안 가셔도 고치거나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그런 건 예수님에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은 모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한 가지가 오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아까 후회의 말을 했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한 다음에 이 말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실 겁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이 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집에 가득한 지금 모든 슬픔을 근본적으로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이걸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르다는 이게 오늘 진짜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 말은 물론 이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주변에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생각이고 믿음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면 마지막 날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뜻대로 믿는 믿음이었죠. 마르다에게.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의 예수님은 마지막 날까지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왜냐? 오늘 믿지 못하면 장래의 부활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마지막 날 천국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세상에서 너무 재미있게 즐기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냥 다들 있으시죠? 난 그거 없으면 못 살겠어 하는 거.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게 늘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바뀌고 쭉 지내다가 목숨을 잃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든지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보통 천당을 생각을 하잖아요. 천당에 가면은 지금 내가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가 천당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이제 그 나라에는. 그러면은 여전히 내가 그걸 좋아하고 있으면 거기가 천당이에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어지지가 않으면 마지막 날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구원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천국을 믿으신다면 오늘 나에게 임한 천국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스림을 받아야 영원한 다스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날 완성될 영원한 생명을 믿으신다면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내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막 꿈틀거리는 그런 생동감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진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이런 능력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방법은 철저하게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처음부터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표현을 한번 하시지만,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 처음에도 아주 미묘한 표현을 씁니다. 잔다, 혹은 무덤에 있었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장례식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나사로를 죽었다고 말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사로는 그냥 무덤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왜 다릅니까? 똑같이 나사로의 죽은 시신을 보면서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무덤에 있다. 이게 왜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신앙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겉으로 보기에 죽은 것들이 있죠. 내 생각대로 안 된 것들, 실패한 것들, 낙심한 것들, 절망한 것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어떤 문제나 사람, 그 어떤 것이라도,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해서 망한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끝난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그런 말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끝났다, 하나님 영광 떠났다, 누구 때문이다, 뭐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말은 쉽게 했지만 누구를 향한 불신앙과 원망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 어떤 것이든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할 때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 실패만 보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힘이 들 때 돈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말 때문에 상처 입었을 때 사람을 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 때문에 아파서 죽을 것 같을 때 그 병을 보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안 보고 삽니까?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처럼 바뀌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처럼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것도 죽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할렐루야, 망한 것도 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그런 눈 아닙니까? 믿음의 눈, 소망의 눈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어도 죽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이 잠잔다고 하십니다. 무덤에 들어가 있어도 그냥 무덤에 들어가 있다고 표현하시지, 잠잔다고 표현하시지, 죽었다 끝났다 망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망했다고 해도
마지막 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망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죽을 것 같아도 살아있고, 죽어도 다시 살고. 할렐루야. 아까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이렇습니다. 누구 안에서 이렇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믿음입니다. 더 이상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마시고 세상도 사람도 나 자신도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현재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믿음, 이것이 부활 신앙인데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부활의 주님 앞에 모든 과거의 후회가 끊어지게 하시고 현재의 모든 근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모든 절망과 낭망이 이제는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가라앉아 있는 영혼도, 사업에 실패하여 낭망해 있는 영혼도, 오늘 가진 돈이 없어서 슬퍼하는 영혼도 더 이상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죽었다 하지 않으시고 망했다 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후회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억누르고 있는 모든 근심거리들을 부활의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소망 없이 안 된다고 절망하고 낭망하였던 우리의 모든 무너진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소망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늘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활절 이 아침에 순간의 기쁨, 순간의 만족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치도록 주여 끝날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